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2절로 34절 전체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죽음, 질병,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달리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경험해야만 하는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이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오늘 목사님의 사유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내가 인지가 되는 거고, 인지가 되면 내 삶의 모습 가운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로 표현됩니다. 언어로 표현되는 것은 결국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 행동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습관을 이루게 됩니다. 이 습관이 굳어지면 하나의 문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술자의 전문가의 삶을 살지만 더 멋있는 사람은 문화재로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독인이란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서 전문가를 넘어서서, 즉 말씀의 전문가를 넘어서서 말씀의 문화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예수님은 말씀의 문화재이십니다. 그는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만나는 사람 누구에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나들면서, 그러나 그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언급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목에서 질병,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오늘처럼 참으로 행복한 날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되시든지 성도님들이든지 누구든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가서 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결국은 왜 복음을 전하느냐 라고 했을 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혹여 있을 수는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가치가 우리에게 딱 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의 필요를 내가 다 채울 거다. 너의 있을 필요를 내가 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너의 필요만을 찾아 나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 없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면 너가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울 거야 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동쪽에서 있다가 서쪽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슈퍼스타입니다. 예수께서 어디에 뜨셨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우리 이번에 대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떠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나를 대통령으로 세우면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 것이고 나를 밀어주십시오 라고 한번 외쳤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이크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잔잔하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특이한 게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서 잘생기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키가 크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피부도 까무잡잡했어요. 왜? 서아나마시아 그쪽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목소리 높이지 않았다는 말이었어요. 즉 외적으로 봐서 흠모할 만한 게 없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본다면 그럼 도대체 예수님에게서 무엇이 나오냐? 목소리 크다고 능력이 나가는 건 아니다. 쇼맨십이 능하고 개그맨처럼 웃기고 울리고 하는, 그래서 사람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것도 아니었다.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였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예수께서 복음의 시작인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예수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다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예수께서 배에 내리는데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모여들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께서는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행복을 원하시죠? 이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가운데서 유대 지역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
시나각 눌러라는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사니 My little daughter is dying.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죽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거반 죽은 상태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막 아버지가 정신이 없이 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추측이 되어지고 왜? 회당장이니까 연로한 장로들이 되게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적 위치와 명성과 덕망이 있습니다. 가진 것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지식인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 회당장 야이루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필요로 했을 때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성경에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무릎을 꿇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가 어떤 위치, 어떤 권능과 능력과 학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주께 나와서 필요한 것은 무릎을 꿇고 자신의 필요를 아뢰었다. 플레이드라는 말씀에서 간구했다. 그것도 earnestly, 간곡하게, 간절하게. 이 정도 되면 악한 사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을 정도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수께서 흡족히 여기시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러한 과정을 다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 또 사명자들,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이 다음의 순서가 무엇이 일어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예수님도 몰랐을 수도 있고 그분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알고 계신 것처럼 뉘앙스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따르고 회당장 야이루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 그 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특징적인 것은 샌드위치 판넬이처럼 샌드위치 기법을 쓰면서 거기에 살짝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있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돈이 많았던 여인, 귀부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느껴졌을 때는. 그런데 그가 의사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옛날에 침 맞을 때는 소 잡아놓고 침 맞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 치료받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든 고생을 많이 했다. 그리고 돈도 많이 갖다 바쳤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치료가 됐다. 할렐루야. 행복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도 낫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은 재산은 다 탕진해서 거렁뱅이가 될 정도가 되어졌고 몸은 더 아파졌고 더 악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 있는 한 여인이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가 직접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의 정례하는 그 율례를 따라보면 이 병든 부정한 여인은 공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전염병처럼 격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깨끗하다고 정함을 입은 상태에서 공회에 참여하고 다중의 군중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당장 뭐가 급할까요? 돈도 다 떨어졌어요. 기댈 거 없어요. 의사도 기댈 거 없어요.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고통밖에 없어요. 그 여인의 얼굴을 초상화로 그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눈이 축 처져 있고 얼굴이 다 그늘러 내리는 모습은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드디어 이 여인에게 한 가닥 소망이 들려지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고 사회 통념적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숨겼습니다. 아마도 숄더를 거치고, 그렇죠? 쓰게 치마 비슷한 거죠. 우리 이조 시대 때 쓰게 치마 쓰고 가서 예수님의 옷만 살짝, 손도 아니야, 옷만 살짝 만지기만 해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만졌다. 쓰게 치마 쓰고 가니까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외적인 부분에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 여인에게서는 간절함과 간곡함과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예수께서 하신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크라우드예요. 그 군중들이 와가지고 밀리잖아요. 전철관에서의 연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철관에서 엄청나게 밀리잖아요. 뭐 남자고 여자가 가다 이리 왔다가 정신이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 갑자기 제자들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 정신 나가셨어요? 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아니 이 상황에서 밀치고 달치고 이게 한 상황인데 아이 좀 옷에 좀 손이 닿기로 손이 그걸 누가 내 몸에 손댄다고 물으시면
저 민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증거였어요? 자기 몸에서 이미 능력이 나간 줄 아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보실 때는 그 여인이 믿음으로 치료받았다고 주님이 칭찬하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안수를 하고 축복하고 안수를 해도 보통 누르는 게 아니라 세게 눌러야 능력이 임한 것처럼 육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감동이고 뭔가 전율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쓰러지는 사건이 쓰러지네. 예수께서 쓰러지지 왜 쓰러집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다른 이름을 하나 든다면 그건 바로 믿음이란 사실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건 뭘까? 두 사건이 발생됩니다. 하나는 죽음은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이 혈류병 걸린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바라보았을 때 행복을 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면서 하나님이 하나의 한 가지를 주셨어요. 이마에 땀을 흘려서 너와 내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라. 살아남으라. 살아남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살아남으라는 말은 어떻게 될까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과 함께 섞어서 생각해보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당연히 죽는다는 말이고 죽음에는 뭐가 필요하다? 질병이 오게 될 것이다. 딱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들은 질병과 죽음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질병과 죽음을 희망하지 않아요. 아파도 아픈 척 하지 않아요. 화장을 해서 아프지 않은 척 항상 웃고 다녀요. 그게 체면이고 예절이라고 말해요. 왜? 나의 아픔과 슬픔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말라. 죽어도 혼자 죽는다. 나의 죽음을 저들에게, 내 병사들에게 알리지 말라. 쉬는 말을 한 분이 계시죠? 이순신 장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 사람들은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단지 치료됐다, 기적을 능력 발휘했다, 아름답게 역사되었다, 치료됐고 회복되었다 이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목사님들은, 부흥사들은, 또 말씀을 연구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을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라도 총신대학원에서 정통의 아름다운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 틀을 너무 울타리를 잘 쳐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울타리 안에서 무한히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이 글에 쓰여진 이면의 세계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기록된 문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 뒤에 있는 맥락을 살펴보고 저번 하늘산 기도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시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사건이 있고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문자 뒷면에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단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의 사건,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임하였다? 어떻게 임하였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까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과 질병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저들에게 결국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너는 죽어야 한다는 기정사실을 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되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다. 그와 심판이 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너한테 기회를 한 번 그래도 준 거야. 쫓겨났지만 한 번의 기회를 줄 거야. 무슨 기회 주느냐?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남으라.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이라는 것은 남자를 얘기하는 인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살아남아서 최종적으로 언젠가는 내가 숨겨두었지만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 흐르는 연대기적인 삶 속에서 쭉 살아가면서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행복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니까 행복할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은 잘못된 것 아닌가? 철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수의 철학자, 아니 모든 철학자들 중에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철학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행복하냐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데 행복을 위해서 죽기 살기도 어려울 거예요. 죽을 정도로 해야 행복이 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죽길까지 해도 행복이 안 온다는 사실에 우리는 착안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다면 내가 죽기 살기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랄까? 죽어도 안 된다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누가 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분 예수께서 복음의 시작이면서 그분이 가르쳐주는 것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픈하는 것 아닐까? 그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어떤 공간, 장소,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다면 너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너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너가 들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흙에 씨앗이 들어가서 발아되고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는, 그래서 30배나 60배나 심지어 100배까지 라는 표현을 쓰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얘기하는 거면서 비밀스러우면서도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본문은 현장에서 갈릴리 동쪽에서 서쪽으로 와서 유대 근방쪽으로 와서 함께 말씀을 사역을 하면서 회당장 야이로가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거반 죽어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인들이 와가지고 어찌해서 선생님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미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앞서서 사이에 훅 하고 끼어드는 여인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에요. 그럼 혈루병 걸린 여인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이건 아주 회당장 야이로부터 경기 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 기분 나쁜 일 중에 하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여인이 치고만 안 들어와서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딸에게 가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실 건데 치고 들어와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면서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누가 무슨 이 상황에서 막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막 옥신각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시간이 지연됩니다. 생명의 경각에 이르렀는데 지금 여기서 한가하게 라는 표현보다도 지금 쓸데없는 일이 하나에 들어와가지고 방해물로서 작동하면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툭 떨어지는 모습을 느낄 수 있어요. 결국은 이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급하긴 급한데 먼저 가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냥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딱 보니 시점이 틀고 와서 하인이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사람이 좀 못됐어요. 내가 이씨거든요. 이씨 하면서 학씨 하면서 막 한 번은 부정한 여인이 어째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고 돌멩이 쳐서 부정한 여인이 오지 못할 것에 왔으니까 법보로 징계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 귀한 딸이 죽었어. 서민주제 나 고급스러운 내 딸이 죽어가는데 요즘 사회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똑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회당장의 마음속에 이 여인에 대해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믿음과 믿음이 싸움을 벌인다고 하면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야이로의 믿음과 이 여인의 믿음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보수와 진보가 한국 교회에서 싸우고 있어요. 과연 누가 오를 것인가?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다 아합 쪽에 들어가가지고 아합의 말을 듣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쎄 하고 있어요. 근데 의로운 선지자 하나가 얘기했을 때 다른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요즘 시대에 목사님이 이 빠른 소리하고 성경의 바른 감각을 가지고 말을 하면 너만 목사냐? 이렇게 따거든요. 그 부흥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갖고 빤한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부흥사의 입장에서 또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들어줄 수 있는 겸손함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멘. 오늘 우리는 심각한 진동을 겪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외형적인 것에 의해서 하나님 할렐루야 쓰러지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쓰러지는까지는 좋은데 그것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쓰러질 때 쓰러지십시오. 주님처럼 쓰러지십시오. 십자가 앞에 쓰러지고 매고 쓰러지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기도에서는 쓰러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그 말씀이 그리한가를 깨닫고 나아가며 스스로 인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쑥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뿌려진 씨앗이 토양에 들어가서 발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야이로에도 믿음과 이 혈루병에 걸린 믿음이 충돌을 벌이고 있어요. 야이로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여인에게는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치료한 게 아니야.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고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주님이 안수하였는데도 안 뭐라고 스스로가 느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시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안다는 사실 부흥사님들이 늘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시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무슨 소리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의 모습 가운데 오직 치료받은 여인은 그 여인밖에 없었어요. 왜 그 여인이 치료받았을까? 왜 치료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옷가의 손만 내가 부정한 것 알아. 살을 손 잡는 거 엄두도 못 내. 옷가에 쓸리는 그 작은 옷자락에 엎드려져서라도 내가 옷자락만 잡으면 낫겠다는 그 믿음 하나. 그 믿음이 그 여인을 치료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위대한 도구라는 사실이죠. 도구를 잘 쓰면 대단히 큰 효과와 능력과 힘이 나타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감승제라고 하는 아주 쉬운 도구가 있어요. 더하기 빼기만 잘해도 상당 공부 안 해도 돼요. 뭘 더하고 뺄 것인가? 사회복지에서는 그 얘기합니다. 정적 강화, 부적 강화를 해요. 더해줘서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빼서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다 곱하기 하면 더 좋고 또 나누기 하면 더 좋아. 더 세게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잘해도 상당 공부하지 않아도 인간관계,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공부 잘한다고 인생을 멋있게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배우지 못하신 분도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돼.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면 돼. 더하지 못할 것을 더하면 그냥 부정이 되는 거고 빼야 될 거 못 되면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독인의 마음속에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과 믿음이 충돌할 때 우리는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점이에요.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비유로 말씀하셨지 다이렉트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들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어. 듣고 깨닫고 회개해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들이 생길까봐 비유로 얘기하면서 한가할 때 그의 제자들과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해석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이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죠?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우리 교회 크고 멋있게 져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해봐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 교회 채우려고 예수 믿습니까? 헌금 많이 나오기 위해서 대형교회라고 한국교회 서열 1, 2, 3, 4 세우기 위해서 과연 그런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도 굉장히 소중하고 즉 보수적인 믿음도 소중하고 진보적인 믿음도 소중해요. 왜냐하면 관점에 따라서 달리하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저들의 관점이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놓친 것들, 보수적 관점에서 놓친 것들 진보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함께 그걸 존중하고 바라보면 돼요. 합력해서 하나의 통합을 해가면 됩니다. 경험론과 합리론의 학문을 이루는 방법의 근대 진리에 이르는 방법을 두 가지로 했을 때 이거를 칸트가 하나로 묵혀보려고 했잖아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특히 한국 교회의 우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가 싸워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다른 시각을, 다른 관점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좀 그쪽에 특화되는 게 진보적 관점을 가지면 진보적인 것, 보수적 관점을 가지고 보면 보수적인 것. 그래서 서로 이해하면 좋은데 내가 말하는 것은 진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해서 이단 사입이 정죄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불협화음이 생기고 하나님 내 아픔이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시는 뉘앙스의 모습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죽음의 대명사로 있는 딸의 아버지 야이로와 질병의 대명사로서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이것이 왜 그 잘 나가는 회당장의 딸이, 그 어린 딸이, 귀여운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하나인지는 모르겠어요. 니를 따르니까. 여러 딸이 있는데 그 마지막 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나밖에 없는 무난 동료일 수도 있고,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모든 거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은 그 딸이었어요. 당연히 그런 모든 걸 다 던지고 예수 젊은 청년 앞에 나이 허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안수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의 형태를 겸손함으로 보여주면서 그 야이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가 믿음과 믿음이 상충하는 샌드위치적인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회당장은 끝났구나. 자, 떨어지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회당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미 죽었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Don't worry. 믿기만 하라. Just believe. 두려워하지 말고 Just believe. 단지 믿으라. Only believe라는 말을 쓰게 돼. Any longer 쓰면서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 아니 지금 무슨 소리예요? 하인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죽었는데 살아있어야 안수를 하든 뭐 축복을 하든 뭐 하늘에서 불을 내리든 하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난감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되게 이제 안수 주여 이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나을 줄 믿습니다 한데 하고 싶은데 하기 싫어요. 왜요? 안 나면 어쩔 건데? 안 나면 어쩔 건데? 안 나면 나은 척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도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기름을 발라서 치료한 역사를 보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둘이 짝 보낸 뒤에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치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해도 나는 축복할 뿐이에요. 하나님 해주십시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치료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뭔가 보았으니까 하거나 아니면 사기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축복권을 가지고 하나님 축복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필축자잖아요. 축복. 그러면 주님께서 강복을 해주셔야 돼요. 주시는 분은 주님이고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빌라 축복하라. 우리는 안수권도 있으니까요. 안수에서 이런 축복을 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누구에 있습니까? 인간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결론이에요. 달리 말하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귀신을 내어 쫓는 분은 안 되니까 남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는 쇼를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도 귀신 바알세불의 종이거나 그 힘을 누워서 겉으로 막 폼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께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리아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를 붙잡으려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관점은 어떤 관점일까요? 맞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뭘까?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 말아라. 아니 죽었다며 뭘 믿어. 우리의 믿음은 이거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내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두려워 말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그때 이제 강하게죠. Don't be afraid. 부드럽게 하고 Just believe. 이렇게 하겠죠. 예. 그래야 뭐가 believe. 믿어라. 이렇게 나간 것처럼 보기 막 근사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표현하죠. Just believe. 단순하게 믿어라.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왜? 그분은 살릴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는 믿음을 갖고 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면서 미쳤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저렇게 기대, 그것은 희망이고 희망의 고문일 뿐이야 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 그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비 자체입니다.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신비주의라는 말을 달리 해석하면 신비가 우리에게서 안 나오니까 신비로운 것처럼 만들어서 신비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는 가짜예요. 신비 자체는 주님의 나라 핵심적인 본질이에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알려주셨고. 그렇죠? 오늘 본문은 뭘까요?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따라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가보면 이렇게 했죠. 백부장이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유대인들이, 선민들이 고백하지 않는 그것을 성경에서 원하고 유대인과 선민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내용을 이방인이 옆에서 바라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 취급받고 싸우고 있고,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하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한이 없어요. 목사를 세우고 부흥사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뭘 원하실 건지, 뭘 원하실 건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나의 살아온 삶이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간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끼치고 그 인도하시는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간증을 한다면 그 간증은 멋있는 간증이 되지만, 그러나 자기 자랑의 간증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목사는 종일 뿐이에요. 시키면 시키고 하라면 하고, 너는 스피커니까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스피커로 전달만 잘해. 어떤 전달력을 가지고 네가 할 건지는 너의 능력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그걸 전할 수 있는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결국은 우리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에 돌아가라는 말은 질병으로 죽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희망을 찾아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세상의 방식에는 없다는 거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메시아 오실 때까지. 메시아 오시면 그때부터 메시아께서 하시는 거니까 새로운 구원의 길을, 그때까지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면서 최초의 원시 복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죽 지원에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쫙 옷이 열려지고 옷이 쫙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할 거야. 무슨 사건?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 그때 비로소 너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 주신 복음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본다면,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얼마만큼 소중한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하면, 질병과 죽음은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죽음은 힘들죠? 사회복지 하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다고 그래요. 부분타고스 5가지 영역이에요. 처음엔 내가 왜 암에 걸렸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부정합니다. 그러면 부정해요. 그 다음에 분노해요. 부분이니까 분노해요. 화가 막 치밀어. 저기 나쁜 놈도 저기 잘 되는데, 난 믿음대로 살았고 11조도 했고 성실하게 주일에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했는데 왜 내가 암이냐고. 내가 다 퍼줘서 그 입에다 넣어주기까지 했는데 내가 왜 암이 돼? 내가 죽어야 되냐고. 막 분이 생겨. 저 나쁜 놈들은 말이야.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개고생하면서 지하에 살면서 했는데 왜 저놈들은 하는데 난 이러냐고. 분노해요. 그럼 나중에 하다가 지쳐가지고 타협을 하시게요. 그렇죠? 이건 학자가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타협은 하겠는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이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기독인들이 여기에 우울증에 빠집니다. 기독인이라 할지라도 우울증에 빠지면 힘겨워요. 그 우울증에 빠졌다는 것은 이 부분타까지 해서 결국은 포기한 상태에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에이, 될 대로 되라. 수용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수용하면 그냥 죽어버려요. 세상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죽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의사가 치료한다고요? 약사가 약을 줘서 고친다고요? 그것도 한계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점을 가지고서 치료하고 수술도 하고 회복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생명을 붙잡아 주셨을 때라고 하는 한계점 속에서만 살 수 있어요. 원하시면 생명을 거두가 버립니다.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죽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도 살린다? 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달리 말하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예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이 소중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 믿음만 가지면 옷만 잡아도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들이 안 보여도
이곳에서 부흥사가 없어도, 이곳에 목사님이 없어도 나의 믿음만 갖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생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유대인의 저 구약의 삶을 보면 뭔가 그럴싸하고 로마처럼 틀을 갖추고 지배하고 자기들의 폰만을 가지고 가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믿음이에요. 사제가 있어야 교회가 된다고 천주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모이면 그게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한 명 선택해가지고 목사 세우는 게 침례교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신학 공부 시켜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 흐름 속에서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해요? 절차를 밟아가서 공부시켜서 틀 안에서 이단의 어떤 경계에 넘어가지 않게끔 만들어서 목사 세우고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조아려버니 합동 측에서 같이 소득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신앙과 삶의 연구를 위해서 또 그런 데서 부흥회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나누는. 그래서 저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시는가, 저 목사님에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를 저는 늘 들어봐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오늘 목사님의 핵심이 뭘까? 제대로 말씀을 탁, 저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다 은혜롭지만 그냥 그 중에 나는 뭘 하나 건질까? 딱 하나만 건지. 너무 많이 건지면 다 욕심이 다. 그냥 박근경 목사님도 내가 들어보려고 설교를 하시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듣고 우리 대표장님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장님은 좀 뭔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관점이 나와는 또 선배님이시니까 더 관점 있게 하실 거라면 내가 그것만 잡아도 나는 횡재한 거다. 다른 분의 설교를 들어요. 김기웅 목사님, 내 건 안 들어? 목사님 거 듣습니다. 듣고 제가 배워요. 결국은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인데 내가 확신이 없어. 그래서 김 목사님, 한 목사님, 박 목사님 설교를 다 들으시고 듣고 제가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얘기해요. 그럼 세 분의 것이 저한테 오니까 저는요 풍성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죽음과 질병을 왜 우리의 삶에 주느냐는 질문이에요.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데 결국은 질병과 죽음이 우리 발 딱 묶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 어쩔 수 없어. 죽음은 죽어 없을 수 없어. 병든 거 어쩌겠어. 요즘에 이제 연세에서 지금 100세까지 사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노화는 어쩔 수 없어요. 의사들이 그래요. 뭐 하면 원인을 못 찾잖아요. 노화의 한 현상에 의해서 이게 핑계대 버려요. 어쩌라고? 라는 분을 써요. 우리 이런 부분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노화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용하고 좀 우울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보면 80, 90 넘어가 보면은 그 희마대기가 없어. 그냥 왜 사니? 눈도 이렇게 쫙 쳐다보면 눈도 거의 감해져가지고 그냥 근력도 없어가지고 쭉 처져서 살아가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우리에게 질병과 이런 노화가 되어지고 죽음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왜 좋았냐.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문제는 여기서 야류 회장의 딸이 나중에 치료됩니다. 딱 가니까 그 집안에 어떤 문제예요? 이미 죽었대요. 막 울어요. 예전에 성경은 헌화한다 이러면서 막 어떻게 돼요? 막 시끌벅적한 어떤 그런 난동 비슷하게 막. 그게 또 울어줘야 또 그 분위기 맞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집안이 멋있는 집안이니까 많은 사람이 슬퍼하는 거지 막 울어줘야 돼요. 아니면 돈 주고 우는 사람 사다가 막 해서 애곡을 막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문화를 이해해 본다면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 그게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여기서 또 우리 충돌을 합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호흡이 끊어졌어요. 이것은 죽었다고 울고 있는데 주님은 아니야. 자는 거야. 주님께 잔다는 개념은 깨우면 살아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그래요. 죽었다,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인생의 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그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잔다. 그럼 깨우면 되겠네? 깨우면 돼요. 다리다 굼 하니까요. 딱 눈이 뜨잖아요. 그게 제가 굶주렸으니까 먹을 걸 줘라. 그 얘기를 다 한 사람들이 알리지 마라.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언어의 모습이잖아요. 알리지 마라. 더 알려요. 더 알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졌을 때도요. 이것을 막 그냥 싸구려 값싼 은혜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상 개인적인 한계예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는 거 표현하는데 당신이 거절하면 당신하고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처럼 아무 상관이 없어.
목사님이라면서 왜 나의 복음을 안 전해요? 예수님이라고 안 해요? 믿을만 해야 믿지. 이렇게 전환할 수도 있더라는 사실이죠.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요. 예수님의 기법이 뭐냐면 절대 얘기하지 말 엄히 드리트란 말씀에서 굉장히 엄히 말해요.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 단지 먹을 것만 갖다 주라. 이 보면 끝나는 거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주면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무에게 안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기로 작정된 사람은 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질 그런 마음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가 벌써 토양이 되어져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럼 결국은 기적은 어떻게 만들어내냐 했을 때 믿음의 기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분의 간절히 필요를 아뢰면서 갔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기적마저도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거다. 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에 기초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실감나게 느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경험해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이 땅의 삶의 문제 속에서 답은 없다. 그러면 겸손하게 손 들고 와라. 야이로 그냥 봐라. 나이 들었어, 가졌어, 지식이 있어, 명망이 있어, 많아. 부유한 귀족 출신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그가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말하고 치료한 다음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이러한 삶의 자세가 너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여인의 모습.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여기서 들키면 나 돌 맞아 죽어. 근데 어차피 죽을 거 양 한 번이라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해봐야겠다. 딱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칭찬하시잖아요. 나무라지 않아요. 축복하고 따라. Go peace. 가. 어떻게? In peace. 평안히 가라. 얼마나 멋있지. 주님 앞에서 그 여인은 가면서 펑펑 울었을 것 같아. 그 야이로 어떤 모습이에요? 그 죽었다는 소리가 툭 떨어지는 그 믿음 가운데 주께서 믿음을 확 올리면서 믿기만 하라. 희망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딱 해서 달리다 쿵 뭐냐 주야 축복하시 이런 말 없잖아요.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한마디 해버려요.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그 야이로의 모습은 어떨까요? 울고 부는 환호하는 모습이 아니라 joyful life예요. 완전히 기쁨의 축제, 페스티벌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럼 너희는 여기서 뭘 보고 느낄 거니? 구약적인 관점을 버리고 선민적인 그걸 버려버리고 새롭게 다가온 그래서 구약에 말하는 토라의 그 규례와 규칙을 넘어서는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되는데 율법보다 앞선 것이 있는데 바로 복음이다.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이 4대 후예였던 모세가 준 율법보다 앞섰고 완벽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많은 사람이 행복을 찾아가지만 그래서 질병과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확신한다면 주님께 겸손하게 와서 간절함으로 찾고 하면 너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기초에서 나타나는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든 안 계시든 중요한 것은 너의 믿음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결국은 우리들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훅훅훅 들어옵니다. 질적 변증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양적 변증법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설명할 수 없어요. 나도 모르는 수에 훅 하고 들어오는데 그럼 그게 탁 내가 벌써 기독교인이 되어 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고 하나님 백성 훅 튀어버렸어요. 질적 변증법이에요. 이것은 주시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또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나는 이 은혜를 받았고 나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갔다 온 다음에 뭘 했어요? 갔는데요. 주님의 말씀대로 막 귀신을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 막 축축 쪼자고요. 막 기름 바르더니 병이 착착 나왔어요. 와, 내 막 손, 거룩한 손, 유디한 손, 막 그까지는 아니었지만 신기해가지고 막 떠드는 동안 이게 바로 간증이고 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는 이런 축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오바가 되잖아요. 자랑거리가 돼요. 직함, 능력, 큰 그의 몇 백만 이런 식으로 막 해서 자기 중심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음과 믿음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달리 말하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수없이 산적해 있는데 이것이 왜 우리 앞에 떨어졌느냐? 왜 내 딸이 죽어야 되고 왜 내가 아파야 되냐고. 욥처럼 왜 내가 악창이 나고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을 때 욥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알았어요. 좌에서 우로우의 사랑을 내가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주님을 보나이다. 이 아이들도 비로소 깨닫고 이분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삶에 주어진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프라블렘이고 이것을 해결하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해결하는 방법은 유일한 것은 믿음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코어 역할을 한다. 키 역할을 한다. 그럼 넌 믿음이 있느냐라고 그래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따져요. 왜 두려워하느냐고 그래요.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를 보고 바다 위를 걸어오는 주님의 모습을 왜 두려워하냐고 물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구나. 보고 경험 신기해서 쫓아간 건 아닌가? 제자들에게 할 질문 나무라잖아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냐? 이것이 제자들에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신다면, 아, 그렇구나. 교회가 작을 수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어요. 해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뭘 보냐? 주님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냐. 그러면 나 믿음이 있는데 여태까지 내가 목사가 됐고 열심히 설교도 했고 몇백 명, 몇천 명의 성도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럼 전 믿음이 없단 말입니까? 라는 거였어요. 일반적인 복음 속에서 말하는 기독교 차원에서 믿음을 넘어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라. 그래서 보면 종교적인 믿음이 있고 신앙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구별해 보면서 이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영역을 넘어서서 주님이 계시는 세계 속에 들어가서 신앙적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따라서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 걸린 여인은 신앙적인 믿음의 단계에 들어섰을 것이다. 그 간절함과 사모함과 그리고 모든 걸 넘어서는 율례와 규례가 부정한 여인은 참석할 수 없는 그걸까지 초월하면서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럼 그 믿음은 기독교란 일반적인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신앙적인 믿음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살펴보면서 나를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산적한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로 훅 다가오는, 다이렉트로 다가오게끔 만드는,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